성경 봉독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씩 한 구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볼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볼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거든에 그 피를 보고 가는 자의 마음이 옥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다가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확실한 피난처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한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최후의 보루예요. 교회까지 와서 망하면 갈 데가 없어요. 오늘 신명기 1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피성을 알기 전에 일단 19장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주신 언약 몇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재물 얻는 것도 능력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은 부자로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성경은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자, 그 아들 이삭은요. 샘을 팠는데 근원을 얻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어요. 그리고 땅을 계속 얻어서 르호봇 넓게 하셨다. 그게 2대째 믿은 가정의 복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야곱은요. 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일단 아들만 12명. 그게 이스라엘 지파의 근간이 돼요. 경제 축복 어떻게 받았냐? 이 아브라함은 원래 이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 근데
이 삼촌집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도 아버지 축복을 다 뺏고 하니까 이 형이 열받아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가자마자 뿅 간 여자가 라헬이에요. 그래서 삼촌한테 저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둘째 딸. 그러니까 삼촌이 7년을 일해라. 내가 줄게.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했던지. 그러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큰딸 레아예요. 왜 삼촌 난 속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촌이 큰딸보다 작은딸 먼저 주는 게 우리 지역에서는 풍습이 아니다. 네가 7년을 더 나를 위해 일해라.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일단 둘째 딸도 주겠다. 그래서 14년을 봉사해서 두 딸, 그리고 거기에 속한 두 여종이 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자들 아내 얻으려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14년 지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말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웁니까? 그때 그러면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말해요. 지금부터 흰 놈 검은 놈은 삼촌 거, 얼룩진 거는 내 거. 그래서 내가 삼촌을 위해 더 봉사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야곱이 뭔 짓을 합니까? 튼튼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뵐 때 되면 냇가로 가서 신풍나무, 단풍나무, 울긋불긋한 나무를 꽂아놓고 거기서 물 먹고 새끼를 베게 하면 튼튼한 놈은 다 아롱진 거, 무늬 있는 거, 그리고 삼촌 거는 흰 거, 검은 거는 비실비실한 거.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두 떼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게 지금 유전학적으로나 이게 뭐 말이 안 돼요. 근데 야곱은 그 복을 받았어요. 뭔 짓을 해도 복을 받은 게 야곱이에요. 인본주의를 쓰고 뭘 해도.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없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를 리 없으면 그건 영적 문제예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이거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교회 부산에서 최고 멋진 교회 세우겠습니다. 매일 새벽 때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했는데 진짜 폐유조선인가 뭐 하나 사가지고 그 대박 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 구약이 딱 하나예요. 말씀 따라와라.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리냐. 진짜 선지자가 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모세와 같은 특별한 선지자가 온다. 그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 택하신 예배 처소와 레위인의 기업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성전 중심, 언약궤 중심.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배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게 신명기 12장 5절 6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처음 난 것을 드리라.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곳. 그게 교회예요. 성전이고. 두 번째 신명기 18장 1절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 누가 필요해요? 성전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해죠. 그래서 한 지파를 택한 것이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18장 1절에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자,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기업이래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다. 11지파가 나눠 가진 거예요. 레위 지파 땅을. 레위 지파는 그러면 그 지파들 속에서 성읍을 얻고 거기서 성전을 봉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아예 예배자를 위한 지파를 따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11조와 헌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목사가 투잡 뛰고 쓰리잡 뛴다. 그런 사람들 지금 한국도 많아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어떤 제가 영상에 보니까요. 내란 사이비가 돈 버는 법, 일본 기독교 2단 상담소장 장 목사가 소개한 책 한 권. 내가 오늘 특별한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천성경. 천자를 가리면 성경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통일교 문성명 총재가 만들고 책 안에 부부 사진과 앞에 사인이 있는 성경. 얼마일까요? 성경책 한 권이 100만 원, 1억. 그렇죠.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문성명이 특별히 만들고 사인한 책 일본 돈 3천만 엔, 3억 원. 3억 원. 그 헌금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책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그 측근들은 안 살 수 있겠어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렇게 믿어야 120대까지 복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요. 통일교에 구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은 430대까지 구원을 받는데. 자, 430대면 1만 2천년. 그러면 당군 할아버지도 있기 전, 고조선 전의 사람까지. 이게 종교예요. 2단. 사이비. 그런데 믿고 따라가요. 여러분이 그 통일교인이 아닌 거, 저 희한한 남매 호랭개구가 아닌 거, 그럴듯한 불교 신자가 아닌 거, 저 무슬림 아닌 거,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피성 제도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 성읍을 너를 위해 구별하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자, 살인자도 일단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살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획 살인인지 잘못해서 살인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제도를 준 거예요. 신명기 19장 4절 5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자,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 가족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살인자를. 그러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제사장이 그걸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이 사람이 재판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놨어요. 산에서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맞아서 죽었던지, 이런 사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서 안전하게 거기서 보호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몰래 기다리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니까.
아예 그 가족에게 넘겨서 죽게 하라. 그게 도피성 제도예요.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구원은 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진짜 구원이 뭐예요? 구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구원받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 문제가 해결돼요.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받아요.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신명기 19장 9절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성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 그 작은 땅에 도피성이 몇 개예요? 예? 몇 개예요? 처음에는 3개. 거기다가 3개를 더해서 6개. 이거를 머리도 안 좋은 우리 지선아하고 지원우에게 외우게 했어요. 성경 구약을 달달달달. 왜? 그때 처음으로 퀴즈 대회가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 그래갖고 지원우 지선아를 집으로 데려다가 이걸 외우고 얘들이 달달달달 외웠어요. 진짜 이 6개 성어 갈레스 가데스 바네아부터 쭉 갈릴리 게데스 애들이 하도 외우다 보니까 저도 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진짜 성경 얘들 진짜 한번 1등 가는 맛을 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머리도 안 좋은 애들이 진짜 외웠다니까요.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첫 문제에서 탈락했어요. 그 첫 문제가 뭐냐?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책은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책은 성경 까우. 이걸 놓쳤네. 그걸 다 그렇게 공부해놓고 거기서 탈락해갖고 기회도 없어요. 와, 제가 그때 얼마나 열이 받던지. 나중에 그 후배들이니까 그 문제 낸 애들이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럼 진짜 공부하는 애들이 그런 데서 넌센스에서 떨어지면 되겠냐. 넌센스는 선물을 주든지 해야지. 그게 제가 몇 년 가더라니까요. 속상해서.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인간들이 뭘 하면 안 돼요. 사람 뽑을 때 그래서 잘 뽑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땅을 분배하고 난 후에 레위인이 받은 성읍이 48개 성읍이에요. 12지파 중에 골고루. 그 48개 성읍 중에 6개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만든 거예요. 최대한 빨리 도망가도록, 살도록.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화로운 구원의 성이에요. 율법과 은혜가 조화를 이루는 성. 신명기 19장 11절 12절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계획적인 살인자는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났던 도피성이 있었죠. 그게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막 파죽지세로 올라갔죠. 그래서 전쟁 끝낸 줄 알았어요. 근데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완전히 다시 밀리죠. 그때 12월 달에 14일부터 24일까지 흥남으로 모인 거예요. 미군 사단들, 우리 군인들. 거기에 이제 피난민들이 막 몰린 거예요. 군인만 국군, 미군, 유엔군 해가지고 10만 5천 명. 거기에 몰린 피난민이 9만 1천 명. 20만 명.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군과 유엔군들은 빨리 도피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이 피난민들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협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4명. 그 평남 도지사하고 목사 3명 이렇게만 허락을 했대요. 군함이니까 수송선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3,000명. 근데 지금 피난민이 10만 명인데 계속 설득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다
그래서 12월 24일 날 결국은 마지막 배가 떠나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과 거제도로 이주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국제시장인가? 그거 본 분들은 봤잖아요. 거기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진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배가 한 대도 침몰하지 않고 다 철수했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 수천 명씩 배 안에 태우고 갔으니까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많이 보여요. 이제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만약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진다면 그 생각 해봤어요? 가장 안전한 나라는 어디일까? (3차) 대전이 벌어지면 한국이 안전하다고요? 저건 믿음이에요. 믿음과 현실은 좀 달라요. 3위는 아이슬란드라네요. 대서양 한가운데 고립된 섬나라, 어떤 분쟁 지역과도 멀리 떨어져 있고 군대도 없고 적국도 없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나라. 2위는요 뉴질랜드, 호주 밑에. 온화한 기후와 넓은 국토,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 덕분에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존이 가능한 나라. 1위는 스위스. 스위스다. 중립국가. 알프스 산맥이 천원 요새 역할도 하지만 중립. 그래도 공격하면 어떡할 거예요? 스위스는 공격을 못해요. 왜? 돈이 다 거기 있거든요. 전 세계 나라들과 부자들의 돈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만약 스위스를 건드렸다? 전 세계인의 적이 돼요. 전쟁 나면 스위스로 가셔요. 근데 거기 엄청 비쌉니다.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재앙을 막아야 돼요. 전쟁을 막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은 전쟁을 막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가문의 저주 재앙이 떠나가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앙을 막는 가장 중요한 키가 복음입니다. 왜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참 선지자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에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온 나라, 성도가 먼저 생긴 나라가 한국이에요. 성경부터 들여오고 나중에 선교사가 들어온 유일무이한 나라.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됐죠. 하나님이 강제 병합되기 전에요. 먼저 복음의 역사부터 터뜨렸어요. 평양에서. 거기서 피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그래요. 남한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고요. 일제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북한은 공산화됐어요. 그냥 공산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미워하는 거 그거 했거든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그걸 아예 총회에서 땅땅땅 때린 거. 왜냐면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쫙 있는 데서 목사들이 투표했거든요. 누가 손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놓치면 재앙이에요. 왜 재앙이 온다고요?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놓쳤을 때.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게 선명하게 보여요. 자,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19장에 딱 도피성 제도를 얘기하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라고 해놓고 그 가운데 딱 하나가 있어요.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신명기 19장 14절. 이건 뭐죠? 너희에게 준 12지파에서 나눠준 구역 그거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게 준 건 네 땅이다. 영원히 가문에 이어 그 지파는 너희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딱 그 가문의 그 땅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지파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팔고 사더라도 50년 희년이 되면 노예가 해방되고 땅을 돌려줘요. 만약 나는 죽어도 저 사람 노예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한 게 뭐라고요? 귀를 뚫어요. 이 사람은 우리 가문의 평생 종이다 할 때 귀 뚫어요. 여자들이 왜 귀를 뚫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고 귀를 뚫는 거예요. 그 우리말에 예쁜 사람 못 당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요. 똑똑한 년은 예쁜 년을 못 당하고, 제가 년이라고 한 건 죄송합니다. 이 글 그대로 똑똑한 년은 예쁜 년을 못 당하고, 예쁜 년은 시집 잘 간 년을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년은 자식 잘 둔 년을 못 당하고, 자식 잘 둔 년은 건강한 년을 못 당하고, 건강한 년도 세월 앞에 못 당한다. 진짜 못 당한 사람, 완전 믿음 위에 선 사람, 믿음 위에 선 여자분 못 당합니다. 두 번째,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성경은 벌써 하나님은 한 사람 말만 듣고 죄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명이나 세 명의 증인이 확실할 때,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님을 욕했어요. 부모에게 못할 짓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에 쳐서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 말만 듣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명이,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욕하는 거 우리가 들었다, 두 명, 세 명 이상일 때 그걸 확증하고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은 그 사람의 옷이나 신발을 갖고 내가 증인이다 서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구약의 법이에요. 건진법사가 윤석열에게 건넨 돈의 출처 때문에 지금 난리죠. 그 압수 담당했던 수사관 2명하고 거기 검사 1명, 사직서 된 검사 1명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국회에서 하는 거 봤죠. 계속 참 보면서 그 2명 수사관 보면서 참 불쌍하다 생각. 그거 보니까 말단이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자기들 말도 맞추고 거짓말 또 하는 거 보면서 참 또 처벌을 받긴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진짜 핵심 범죄자들은 나오지도 않고, 차장, 부장, 검사들이 검사 받아야지. 저런 애들 보내놓고는 참 기도 안 막혀요. 지금 그게 개혁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에요. 아직도 저렇게 검찰 개혁이 어렵나 싶을 정도로요. 근데 참 여러 가지 볼 걸 안 볼 걸 다 보게 만들어요. 우리 지금 강릉이 물 부족 때문에 난리죠. 그런데 그 옆에 속초는 물 축제하고 있어요. 똑같대요, 환경이. 그런데 계속 한 국회의원만 몰아주고 그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을 꼽아놓으니까 얘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 2년 3년마다 계속 저 일이 일어났더만요. 가뭄이. 거기가 그 태백산맥 때문인지 뭔지 구름이 못 넘어간대요. 비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속초는 그 당이 아니고 다른 당 하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지하 댐 수로를 했다는 거 어쩌다는 거 그래가지고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거기는 물축제하고. 지도자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또 어떤 거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일 망해가는 도시가 부산하고 광주라네요. 맨날 똑같은 놈만 뽑아놓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도 막
막 바꿔서 막 실력 있는 사람을 무조건 뽑아주는 게 이게 지역이 발전하는 비밀이구나 많이 느낍니다. 신명기 19장 21절 이 무서운 말이 여기서 나와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대로 갚아줘라. 손이 잘못하면 손을 찍어내버려라. 발이 잘못하면 발을 끊어내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만약에 소를 해치면 몇 배일까요? 소를 도둑질해 가면 몇 배로 갚아야 될까요? 5배. 양은 4마리. 저기 신기하더라고요. 소를 도둑질해 가면 소 5마리로 갚아야 되는데 양을 도둑질해 가면 양은 4마리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 큰 도둑놈은 크게 징계하라는 것 같아요. 소는 완전 재산이잖아요. 그나마 양은 그나마도 좀 덜하지만. 자, 구약 시대에는 행한 대로 갚으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손에 있으니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도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만이 성도의 참된 피난처요 요새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사망과 지옥, 사단과 마귀 권세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피난처입니다. 그게 마음의 믿음으로 딱 서 있는 사람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해결했나? 이 문제는 아니야. 이런 사람은 아직 망대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망대가 딱 세워지면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도피성은 교회예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주의 전에 와서 엎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늘 술 드시고 돈을 안 갖다 주고 또 그러면 다행이에요. 사고를 자꾸 치는 거예요. 꼭 그러잖아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집 하나는 안 갖다 주고 남 좋은 일만 시키다가 보증인가 서가지고 돈 팔아먹고 막 밥 팔아먹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망정이죠. 그러다 어느 하루는 뭐 이유는 말을 안 해요. 저한테 얘기할 때. 내가 하루는 딱 죽으려고 농약 2병, 그것도 센 게 제초제인가 그래요. 제초제는 먹으면 타버려요. 그래서 회생 불가해요. 그래서 제초제 2병을 한 병 먹고 안 죽을지도 모르겠 2병을 딱 사다 놓고 주일날 그것도 교회도 안 가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대요. 자살을 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데 그 고민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우리 그 옥국교회라고 담임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요. 기독교 장로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들이 주로 정치 쪽에 관심 많고 막 그러거든요. 데모에 쌓고 술 담배 자유롭고 막 약간 그런 게 기장이에요. 전북 쪽이 기장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기장이었어요. 그 중에 참 특별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중표 목사님이. 이분이 보니까 우리 김연할 권사님이 집사님이 안 보이네. 그때 주일날 안 올 사람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자전거 타고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살았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교회 와서 엎드려야 돼요. 집에서 그러지 말고. 뭔 일이 생기면 교회 와서 엎드려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근데 아람 제국의 아수르 제국의 왕이 공격해 온 거예요. 침략.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있잖아요. 피 안 흘리고 싸워서 이기려고 아무리 큰 나라라도 선전포고문을 계속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까불지 마라. 너희 어떤 나라의 신이 구했냐? 너희의 신 여호와는 뭐 별거냐? 이러면서 계속 도발을 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이 말은 뭐예요? 완전 땅에 엎드리고 깊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날 밤에 천사 하나가 나와서 아수르 진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계속 응답받고 승리하는 비밀, 그게 정식기도예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딱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다니엘처럼 응답받아요. 제가 한때는 그거를 제법 제대로 해가지고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의 도피생이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는 도피성 제도를 주셔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까지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자요, 피난처요, 요새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들 다 되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제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참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그 땅에서 택하신 예배 처소와 택하신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땅,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피성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최고의 도피처이자 안식처요 또한 요새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최고의 천국의 모델이요 구원의 현장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센터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축복된 안식처요 도피처요 요새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드리는 예물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지역의 문화바꿀 교회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삼뜰 교회를 세워 세계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모든 사람이 와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성장하고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최고의 발판이 되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고 가정과 경제와 산업에 물붓듯이 축복하사 복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성민으로 도피성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교회가 최고의 도피성이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아무것도 숨을 수 없어 갈 바를 알지 못하던 내게 도피성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만 전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김혜종 원사님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최고의 응답받는 중직자 가정 가문 산업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믿음 가진 성도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옵소서. 김상철 집사님 드립니다. 참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치유의 역사로 참으로 기적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과 그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음의 빛이 비치고 이제 3, 4대까지 참으로 모든 저주와 장이 끝나고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이룸건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업, 참으로 지역의 모든 사람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기적의 문이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안경란 집사님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참 구원자요 행복자요 도피성임을 알고 교회가 참된 안식처요 도피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 집사님이 참된 행복을 꿈꾸는 행복교회가 되고 참된 언약의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의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모든 범사에 감사드리며 이진경 렘넌트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되 우선순위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있게 하셔서 최고의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직자 대학원 다음 주부터 아마 수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남노회가 10월 13, 14일 날 그때까지 다양한 우리 상비부 모임이나 또 고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주요 일정은 9월 22일부터 23일은 또 우리 천안 원리스 교회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교회 예배는 우리 한 주씩 연기돼서 12일 날 든든교회 임마누엘 교회에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김은석 장로님 시간 정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9월 예배위원이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의 투이 성도님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번 주는 또 시댁 식구들이 뭐 오는 것 같아서 못 온다고 근데 어쨌든 고흥에서 여기까지 오고 가는 우리 베트남 다문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새가족 교육하고 다음 주에 당회 우리 장로님들 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배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의 주인 되시며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세밀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요 피난처요 안식처요 요새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참으로 응답받으며 승리하기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예배자들 위에 세워질 삼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